예배에 나오신 새벽에 있을 청년부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들 또 짧게는 하루, 한 주, 길게는 또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어떤 감사의 고백이 있으신가요? 돌아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은혜와 또 감사할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에서 21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예수여
인도하소서.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삶으로 자, 우리 함께 기쁘게 박수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보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나는 살아서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 노래합니다. 우리 지금 한 몸으로 우리 지금 한 몸으로 한 모두 남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 지금 한 몸으로 우리 지금 한 몸으로 한 모두 남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서로 함께 의지하며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 시간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힘 되시며 또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우리 가사의 고백을 빌려서 우리
우리의 고백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릴 지키시기를 원하네. 선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위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이시니라.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지키시기를 원하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지키시기를 원하네. 선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위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이시니라. 어두운 밤에도 내게 한 줄기 빛을 보내사 밝은 길로 인도해. 넘어진데도 항상 내 손 잡아주시는 아버지 나의 사랑 여호와. 선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의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이시니 선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위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이시니라.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한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품에 안기리.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품에 안기리.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품에 안기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시니 너를 만드니 너와 함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시니 너를 만드시니 너와 함께로다.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며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로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과 또 전도축제를 앞두고 내가 어떤 것을 감사하고 또 주변 영혼들에게 어떤 것을 자랑하고 전할지를 생각하다 보니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들이 혹은 내가 평소에 교회가 아닌 학교와 직장에서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랑과 거룩과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심인가요? 아니면 나의 안위와 나의 지혜와 나의 부함과 나의 높음이진 않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쁜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선하신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이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에서 믿음을 상실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상한 심령에 갇혀 절망과 좌절 속에 넘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간증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탁월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시니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 앞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송기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새벽 이슬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최근 이제 20, 30대 청년들은 이제 기성세대가 경험을 했던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는 사회적 신화가 좀 무너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노력을 하면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신화가 깨져버렸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취업과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보상을 얻을 수 없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이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을 주로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입니다. 사실 사람이란 존재는 언제나 이렇게 불안이라는 숲을 이렇게 헤매이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현 시대의 청년들에게는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다루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청년들의 삶과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안이라는 감정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 있는 그 불안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이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감정을 회피할 때가 많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컨텐츠를 보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놀면서 이 불안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 불확실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단위로 인생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불안한 감정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불안이란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라 이건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또 불안해하고 있는 주위 지체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내가 요즘 불안한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야. 내가 불안한 이유는 말씀을 읽지 않아서야 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 불안을 이기는 작은 습관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책에서는요,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불안을 건강하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 책은 이제 총 30챕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일마다 한 챕터 읽고 그 책에 적힌 내용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작은 습관을 길러주는 책입니다. 혹시 뭐 최근에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거나 뭐 이제 두려움으로 좀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말하는 대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냥 하루하루 해봤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따라하면서요,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을 건강하게 대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또 제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그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과 이별해야 하는 그 슬픔이 함께 공존했던 그런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기드론 시내가 어디냐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갔던 그 장소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단 말은 무엇을 암시할까요? 이제 예수님도 다윗처럼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무리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사랑과 이별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의 그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밤, 그 횃불이 흔들리는 그 빛 사이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달빛에 번쩍이는 그 칼을 보면서 제자들의 심장이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그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로마 군대 병정,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실체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과연 내가 생존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칼을 들고 있는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병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예수님 한 명 잡으려고 군대와 경찰을 함께 동원한 것입니다. 게다가 칼로 무장한 군대와 경비병을 데려온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칼을 든 그 군대를 데리고 와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모임을 마치고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앞에 군대와 경찰이 총을 들고 여러분들 둘러싸서 너희 마을장을 내놔라 라고 얘기한다면 내놓을 건가요? 어서 가십시오라고 할 건가요? 예.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렇진 않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들 앞에서 이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존재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일터에서 나의 인사평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직장 상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또 대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또 대학생들은 또 친구들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면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친구나 동료 집단이 나를 소외시키기 시작하면 극심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왕따처럼 어떤 집단이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일은요, 권력을 통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존재였냐면요, 가장 큰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어요? 가룟 유다가 은퇴한 사람들까지도 다 끌어모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무리가 모이면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 역대 대제사장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았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큰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면요, 유대 사회에서 이단으로 몰려서 매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예수 따르는 사람들, 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한마디만 해버리면 그 유대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권력들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자들은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돌아온 것은 나를 향한 미움과 상처뿐일 때에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가벼운 관계만 맺거나 아니면 관계를 포기하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발을 씻겨 주셨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2절 보면요, 제자들이 있었던 그 동산은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던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끔 이렇게 찾았던 곳이에요. 같이 아우팅 온 것 같아요. 동산에 아우팅 오셔가지고 같이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그 추억이 담겨 있는 장소일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추억의 동산을 배신의 동산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요, 그 햇불 사이에 살짝 비춰진 그 가룟 유다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가룟 유다가 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평생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이 두려움의 밤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가룟 유다가 데려온 그 두려운 존재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권력에 대한 두려움인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또 다른 두려움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께 이 나의 두려움의 그 실체를 빛으로 비춰달라고 날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이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잠이 오지 않고 하루 종일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는 불안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불안이 점점 줄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의 실체가 명확해질 때에 우리에게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때에야 우리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실체를 모르는 상황에서는요, 극심한 불안에 빠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그 불안의 감정에 매몰될 뿐이지 그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그 극심한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다윗을 계속 괴롭힙니다. 사울은 저 다윗만 없으면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이었습니다. 권력. 이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했었던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불안을 따라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불안을 따라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에 그 두려움의 실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그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 또 권력에 대한 두려움,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찾아온 그 거대한 두려움 앞에 승복해야 할지 아니면 저항을 해야 할지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전혀 두려움을 보이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두 가지의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두 번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던 이유는요, 혹여나 그 앞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을 잡아갈까 봐 이렇게 자신을 먼저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리들 앞에서 어그로를 끄신 거예요. 내다, 내 여기 있다, 내 잡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주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나를 잡아가라고 그들에게 두 번이나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을 건들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자가 나라면 여기 있는 제자들은 그냥 조용히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뭘 들고 있었습니까?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싸움이 일어나면 제자들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극심한 긴장과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을 정말 침착하게 잘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부들부들 떨더니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불안이 찾아오면 그 불안을 회피하거나 그 불안에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에 갑자기 막 이제 공격적인 말을 많이 하거나 늘 이제 방어적인 태도로 이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안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그 극심한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그 무리들을 먼저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누군가가 선방을 날릴 때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가 데려온 군대가 제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먼저 때렸어?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제 싸움 시작이다. 싸움할 준비를 다들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를 막아서십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냥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가룟 유다처럼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큰 힘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적들과 싸워서 물리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칼을 들고 싸우면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마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칼로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적을 죽이는 방식으로, 한쪽이 살아남을 때까지 싸우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셔야 했던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불안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멈추시고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현재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현재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그 실체로부터 지켜주고 계십니다. 생존의 문제, 권력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요, 그것들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해를 입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받게 해달라고,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면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실체들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존의 문제로, 권력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두려워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불안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특히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불안을 따라서 이렇게 칼을 휘두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불안이 찾아온다면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 또 외부의 그 두려움을 따라 행동하지 마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잠잠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칼을 드는 그 행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주변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와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서 청년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이 밤중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잡힌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협박 때문에 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오자마자 예수님 보고 엎드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장면이고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존을 위협하는 군대들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싸움이 아니라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의 밤을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의 밤도
이미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안과 그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을 따라서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만 돌아봐도 앞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찾아오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매년마다 드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책에서도요, 이제 이러한 실천을 이제 권면하거든요. 잠일 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적어봐라. 그런 습관을 가질 때에 불안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에게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의 두려움 속에서 이미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불안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불안이란 감정은 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참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정에 휘둘리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불안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하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야.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칼에 찔려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또 대제사장들의 그 말 한마디에 사회에서 매장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또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중에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셨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주님의 빛으로 드러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들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 생존에 대한 두려움, 권력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주님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을 내가 미처 보지 못할 때에 극심한 불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불안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실체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한 주 동안 모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이 생존의 문제 앞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유가 풍족할 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